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이제 7년 동안 이집트에 찾아온 풍년을 잘 돌아보았습니다. 그 전체를 7년 동안 잘 돌아보면서 그 앞으로 있을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7년을 잘 준비하고 흉년을 대비해서 흉년이 딱 시작되니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37세인 것입니다. 네. 몇 살에 종으로 잡혀왔죠? 17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총? 20년이 지난 거예요. 네, 20년. 성경이 되게 신기하죠. 야곱이 고생한 시간이 20년. 그렇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기까지 시간이 20년. 그리고 야곱 아버지를 만나게 된 나이는 40살. 먼저 이렇게 돼요. 성경 읽으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37년 되고 가뭄이 지난 지 만 2년 되고 난 다음에 야곱을 만나니까 이제 37살부터 39살 되고 나서 40살이 될 때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40살을 만나고 20년째 뭐 종으로 팔려간 지 20년째에 이제 형들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막 딱딱 끊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극심한 기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근은요, 이집트에만, 애굽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극심한 기근이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러 찾으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들리고 아버지 야곱이, 야, 너네는 뭐 하고 있는 거냐? 다 굶겨 죽일 거냐? 이제 내가 나이가 늙었고 너네가 이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빨리 양식을 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애굽으로 내려와라. 이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 몇 명이죠? 10명. 요셉의 형들 10명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그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린 것이죠. 엎드렸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20년이 지났는데 그 엎드려져 있는 그 10명을 딱 보는 순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봤어요. 20년이 지나도 곧바로 알아봤어요. 곧바로 알아봤어요. 네. 그들의 얼굴이 그냥 다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데 아는데 그들을 딱 보는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났죠? 창세기 42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뭘 생각했대요? 그들에게 대하여 뭐요? 꿈을 생각했대요. 무슨 꿈이에요? 그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꿨던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 꿈 중에 어떤 꿈이요?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하는 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여기 형들이 왜 엎드렸어요? 양식 달라고. 양식 달라고 엎드린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대로 양식 좀 주세요라고 하는 형들의 그 엎드려진 모습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요셉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요셉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 가운데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형을 붙잡고 9명의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베냐민 내려와 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내려와 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그 9명의 형들이 올라간 이후에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지만 누가 허락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내가 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데 이게 최대 2년. 그러니까 기근이 시작됐을 때 바로 곡식을 찾으러 갔으면 이제 2년이 되고 나서 간 것이고 아니면 최소한 1년 정도는 됐을 거다. 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최소한 1년을 질질 끕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어 가져갔는데 그 요셉에게서 얻어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베냐민을 보낼 때는 이런 거죠. 베냐민을 안 보내도 우린 여기서 다 굶어 죽는다. 그때까지 버틴 겁니다. 우린 여기서 다 굶어 죽는다. 어차피 굶어 죽는데 베냐민을 보내면 그래도 양식을 구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죽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있다. 근데 어차피 안 가면 우린 다 굶어 죽는다. 먼저 이렇게까지 버틴 거예요. 버티다가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되는 허락마저도 누구를 통해서 허락을 받게 됩니까? 유다의 헌신을 통해서 허락을 받게 돼요. 네, 유다의 헌신을 통해서. 결국에는 베냐민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베냐민을 보내기로 작정하는 그때 요셉은요 형들을 한 번 더 시험해요.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요 베냐민을 공경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 베냐민의 자루에 그 잔을 집어넣고 훔쳤다 도둑놈이다 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 공경에 빠뜨리는데 이 빠뜨려졌을 때 이 베냐민을 구해내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 사이에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자라고 제안했던 그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 사이에서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그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은 어떻게 해요?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겁니다. 자기가 대신 담보로 잡히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형들도 요셉에게 했던 그 일들이 잘못되었고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요셉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곤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죄의 인정함도 있었습니다. 죄의 인정함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베냐민을 지키기로 하는 그 모습을 본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 모습을 본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참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쳐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12년 13년간의 뼈에 사무치는 억울함과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이 터져나온 겁니다. 왜 12년 13년이라고 했냐면 그 7년의 기간은 총리의 기간이었으니까. 그 13년의 기간, 종으로 팔려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의 그 13년의 그 뼈에 사무치는 억울함과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이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형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존재를 밝힙니다. 아버지를 내려오라 하소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온 집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꿈이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이 놀라운 용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 아니야? 말씀인데 그 말씀의 성취 가운데 나타나는 무엇이요? 복음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 용서와 구원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그 12년 13년의 그 뼈에 사무치는 그 아픔을, 그 나를 팔아넘기던 그 얼굴이 지금 여기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가? 그 참아내고 용서하는 요셉을 보면 와, 진짜 요셉 진짜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해 보이는 요셉에게 찾아온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무엇이죠? 그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요셉이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았는데 그 므낫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온 집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하심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위로하심 가운데 요셉의 이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았다면, 이집트의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그 7년 풍년의 그 기간 속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그냥 자리, 왕이라고 하는 자리뿐이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고 하는 자리뿐이지 너는 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원한에 사무쳐 있는 요셉이 총리예요. 총리. 그렇죠? 총리가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데 7년 풍년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7년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이미 됐어요. 7년 풍년의 기간이에요.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당장에 군대 이끌고 올라가서 짓밟고 옵니다. 싹 밟아버리고 옵니다. 원한에 사무쳤으니까. 잠깐 7년 풍년 기간 중이잖아요. 그렇죠? 7년 풍년 기간 중에 어떻게 그 형들이 있습니까? 가가지고 싹 한번 목을 싹 한번 잘라놓고, 그렇죠? 싹 자르고 그리고 이제 탁 오는 거죠. 그랬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는데, 와, 이놈은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야! 막 이런 거죠. 바로가 나한테 다 줬어! 뭐 이런 거죠. 7년 풍년이야? 싹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해요, 안 해요? 요셉이 안 했어요. 요셉이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고 그 위로하심 가운데 터져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나의 온 집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정죄시키시고 붙잡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장 그렇게 올라가서 목을 안 자를 수 있었지.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르잖아요. 그건 눈에 안 보였을 때 일이고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던 그 얼굴들이 내 눈에 보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던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제발 양식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그 얼굴이 내 눈앞에 선하게 보이고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인가? 복음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죠?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것이에요.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한에 사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휩싸여서 그들에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는 그 주체할 수 없는 터져나온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 아멘이시죠?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마주하게 됩니까? 용서라고 하는 주제에 마주하게 됩니다. 용서, 무엇이죠? 나에 대한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해요. 쉽습니까? 나에 대해 잘못한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잘못한 거, 나에 대해 험담한 거, 그 정도만 해도 용서가 쉽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너 아빠가 지금 한 번 봐줬어? 한 번 봐줬어? 너 두 번 내가 봐줬어? 너 세 번 되면 너 세 번 되면 너 가만 안 둬? 세 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 혼내는데 어떻게 혼내요? 세 번째 것만 가지고 혼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참았던 그 모든 분노를 끌어모아서 혼냅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용서가 있나요? 용서 없어요. 우리에겐 용서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까지 할까요, 주님?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7번까지 하면 7번째 때는 뭐 6번까지는 참아줄 수 있니? 뭐 6번까지는 다 용서하니 네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아니고 7번에 70번까지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게 용서야. 무슨 말씀이에요?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용서란 이런 거야 보여주시면서 너는 할 수 없는 게 용서야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렇게 용서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작정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우리의 의지와 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힘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시작점이 아니란 겁니다. 진정한 시작점은 어디예요?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이 복음에서부터 그 형들을 용서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에서부터 그 용서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보다 다시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 먼저 내게 주신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은 어떠한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막 짊어지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용서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용서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위로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놀랍고 큰 사랑을 본 자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하세요. 왜 사랑하지 못하세요? 용서하라니까 이렇게 짐을 지우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당신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이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모든 삶을 동행하고 계셨고 당신의 그 모든 삶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게 될 때, 요셉처럼 복음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자동적으로 그 다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용서 안 해? 사랑해야지. 너 뭐하냐? 너 기독교인 맞아? 이거는 또 무엇을 만듭니까?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물론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 안에서 복음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지. 그래서 용서가 동기유발되고 용서가 계속 충동되어지는 그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너 용서를 안 해? 넌 기독교인 아니야? 야, 너 사랑 못해?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의 자녀냐? 사단의 음성 또는 내가 옆 사람에게 야, 너 사랑해야지 뭐하냐 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아멘이시죠? 자연스러운 복음의 역사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생활이라고 했을 때 이 자연스러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부작용들을 또 밟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러한 부작용들 가운데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이러한 길을 또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말하겠죠.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하면 신앙이 바로 서겠어? 똑바로 가르쳐야지. 뭘 똑바로 가르칩니까? 뭘 똑바로 가르칩니까? 자연스러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용서의 사람이 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드러내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답, 용서의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답이 없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 세상은 답이 없다. 창세기 4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렇게 용서의 사람으로 세워진 요셉은요 그 애굽 땅에, 이집트 그 땅에 진정한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 갔죠. 식량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사랑이 식어졌겠습니까? 식량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은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 간의 의도요 없어요. 그런 시대는요. 당장 나와 내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형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세상에는 형제도 없습니다. 또한 이 같은 현실은요 조금이나마 풍족하게 가진 자들은요 어떻게 반응하죠? 당연히 없는 자들을 올가매는 기회로 삼습니다. 조금이나마 풍족하게 가졌는데 없어? 나한테 이거 얻어내고 싶어? 기어 내 앞에 엎드려.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창세기 47장 23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너희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제시한 답은 이겁니다. 1단계 돈을 주고 양식을 사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그 7년 풍년의 그 극심한 기근 속에 그 상황 속에서는 돈은요 화폐 가치가 없습니다. 왜요? 물가가 계속 상승하거든요. 그렇죠? 식량난이 오는 그 순간에는요 돈의 가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현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짱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휴지 조각 같은 돈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베푼 자비예요. 베푼 자비라고요. 그렇게 버티고 버텼는데 이 사람들의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토지밖에 없어요. 토지밖에 없고요. 또 뭐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토지와 우리의 몸을 사십시오 라고 쫓아오는 겁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막 종이 될 테니 내 몸 좀 사주세요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이 사람들 종이에요. 종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 수 있는, 그냥 하루에 그 일당에 그 먹을 수 있는 양식만 계속 제공하면서 부려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다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종자를 줘요. 농사할 수 있는 종자를 주고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사 짓고 양식을 거두면 거기에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니네 다 먹고 살아. 거기서 너네 재산 다시 불리고 다시 살아. 이 극심한 가뭄의 시간 가운데에서, 극심한 가뭄의 시간 속에서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을 더 짓밟고 싶어하려고 하는 그 삭막한 세상 가운데에서 형제도 없는, 형제의 의의도 없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 시대 가운데에서 요셉은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야. 살리는 법.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살려나가는 법이야. 사랑이 식어진 시대 가운데에 사랑이 담긴 행정과 사랑이 담긴 법과 사랑이 담긴 행동은 이런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삭막한 시대 가운데에도 사랑을 담아내야 돼 라고 하는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용서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이 담긴 이 행동과 요셉의 이 행위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의 고백이 무엇이죠? 자발적 충성이에요. 당신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살렸으니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바로의 종이 되겠다. 자발적 충성이에요. 막 종으로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충성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7년 풍년 7년 흉년, 우리는요 7년 흉년 가운데에 나타난 그 식어져 버린 사랑, 그 식어져 버린 사랑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렇지만 이 식어지는 사랑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식어지지 않는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에 식지 않는 사랑으로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식어지지 않는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식어지지 않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 복음을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식어진 사랑 가운데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 헤매이며 살아갑니다. 그 헤매는 사람 가운데에 오늘 우리 식어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한 가운데 요셉처럼 진정한 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복음 앞에서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랑이 식어진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거나 짓밟으려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식어져 버린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답이 되는 사람들,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속여요. 자꾸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도 세상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자꾸 속여요. 목사도 속여요. 목사 타이틀 걸고 자꾸 속여요.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런 거죠.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뭐 그까짓 거 뭐 30만 원 뭐 아깝지도 않다. 그냥 먹고 떨어져라. 네. 복 받아라. 뭐 이런 거죠. 네. 여기서 복이란 하나님께서 바르게 붙잡아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복인데 어떤 자에게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도 복이다. 복 받아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제 안에 분노가 있었다는 걸 느끼셨습니까?
분노가 있었다고 느끼십니까? 저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복 받아라 이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바라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인 죄인들을 위해 간구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또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생각하신, 우리만을 생각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것 안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나 같은 죄인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신 주님을 바라보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가 나인 줄 알고 그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 본을 보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로 결단합시다. 그러므로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과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사랑의 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용서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큰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그 큰 구원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사랑이 식어진 애굽 땅에 답을 제시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가운데에 답을 제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